1942년 파리에서 길을 걷던 한 남자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유심히 바라보다가 들고 집에 갔습니다.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 남자는 여기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50여 년이 지나서 이 작품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든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에 만드신 바라는 말은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작품, 글작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good works,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첫 창조의 일부로서 우리를 지으신 일입니다. 시편 139편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볼 때에 심히 기묘하다,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하기가 참 힘든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면요, 어떤 성경들은 wonderful입니다. wonderful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wonder라는 말은 놀랜다, 깜짝 놀랜다,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더풀하게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wonderful, wonderful, you are wonderful.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실 때 good 하셨죠? 인간을 보시고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wonderful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기묘하도록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기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통제하기 힘든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하고요, 미움과 분노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악하고 한심할까? 이게 하나님의 글작품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anew, 이 옛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anew,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 다시 창조된다,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다시 창조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도 착한 일 나오죠. good works. 하나님이 보시고 very good 했던 그 상태, 그게 착한 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더풀한 상태로,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여러분, 너희라는 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나 개인입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희 마음 안에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향적으로, 특별히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으로 복음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거듭나는 것은요, born anew, born again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요,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내 개인 안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말,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내 인생의 고생이 끝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지금은 세상에 나쁜 놈들이 득실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선생님이 오시면 너희들 왜 그래? 하면서 내가 진짜 착하고 억울했다는 것을 밝혀주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실 그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부족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될 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2장인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종교를 물으면 기독교라고 표시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 정도가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샬롬,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 어떤 억압과 착취도 속임도 미움도 없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요, 완성의 날이고, 그 완성은 나의 완성만이 아니라, 나의 성화의 완성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 세 가지 차원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개인과 신앙 공동체와 피조 세계 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만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신앙 공동체 속에서 good works,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품이 선교다 했습니다. 이 성품은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거룩한 습관이 드는, 용서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성품이 선교라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웬만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 삽니다. 왜냐? 여러분, 성공하면 섬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성공하지 못하면 섬겨야 되고요, 성공하면 남 위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공해서 섬김을 받는 것.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반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섬기는 분들 보면요, 세상에서 지위가 낮아서 뭐가 부족해서 남들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섬기는 자, 영어로 server 혹은 waiter입니다. 앉아서 먹고요, 누구는 섬깁니다.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위대하죠. 폼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웨이터처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미덕으로서의 겸손 그 이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누르고 사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사는 세계가 이미 끝났음을, 이미 철폐되었음을 예수 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면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이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요, 내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공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는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자아상은요, 세상을 살면서 많이 손상을 입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 사회에서 나약한 개인이잖아요. 큰 기계에 조그만 톱니바퀴 하나처럼 돌아가면서 우리는요, 정말 자주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꿈꾸며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섬기며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오라면 오고 돈이 가라면 갑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자유인으로 섬기고 봉사한 일을 선택해 갈 때에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것도요, 조금 기쁘겠지만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자발적인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알려주는 그 가치와, 인간됨의 가치와 자부심, 그 기쁨을 몸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병든 자아가 치유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좀 더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치유할 수 없는 병든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손과 발되어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는데 그 전제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주의 손과 발되어 섬기는 사람이 먼저 스스로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품이 선교입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섬기면 뭐라고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나 중심의 병든 자아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결국에는 내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진영 논리 이러지만 결국엔 대부분 다 병든 자아,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그렇게 골치 아픕니까? 내 중심에 내 중심,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 병든 자아가 치유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이게 심각합니다. 현대의 질병은요, 소비적 자아라고 하는 말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옛날에 저희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울 때 I'm a farmer, I'm a student, 나는 teacher, 나는 교사입니다, 농부입니다, 학생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달라요. 적어도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는요, 나는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명품 핸드백을 드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휴가 때문에 이 정도는 여행 가주는 사람이고요, 가끔씩 멋진 레스토랑 가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아의 중심에 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다, 엔지니어다, 선생이다 하는 것은요, 생산적 자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는가, 어디로 여행하는가가 나의 중심이라 그러면요, 그거는 소비적 자아입니다. 여러분, 생산적 자아 이해가 소비적 자아로 이동하면서요, 모든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요즘 재벌 2세, 3세들 뭐 난리 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이 세대가 끝에 가 있는지, 타락의 끝에 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소비적 자아의 추락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소비적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화가 세상에 편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사람들은 교회에도 소비자로 와요. 소비자 기독교, 컨슈머 크리스천리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교회가 설교가 좋을까, 어느 교회가 음악이 좋을까, 찬양대가 좋을까, 어느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잘 제공할까, 종교 상품의 소비자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구 경기라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뭐 무관중 경기 이런 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선수는 누구입니까? 소비자 기독교는요, 목회자가 선수예요. 목회자들이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찬양인도 잘하고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치고 응원하고 헌금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입니다. 축구로 말하면요, 나가서 뛰어야 될 선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삼으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뭐예요?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성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죠. 목사의 역할은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까?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온전하게 하고 돕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고요, 영광스러운 플레이어인데,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편하게 박수치면서 팝콘 먹는 구경꾼으로 전락시켜버린 교회, 그게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자꾸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조그만 거라도 좋아요. 그냥 교회에서 손님으로 와 있지 않고 모두가 사역자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비엔남에서 성경번역 선교하시는 황영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동대학교 성경번역대학원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몽골 사역을 몇 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고향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요, 저희 학생이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지하에 이제 유년부실인가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그 차가운 바닥에서 매일 저녁에 와서 때로는 그 자고요, 철회하다시피 하면서 고등학교 그 바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참 이제 선교사 된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30년 전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당시에는 수련회 가면 막 짐 싸들고 때로는 막 솥도 들고요, 학생들이 막 버스 기차 갈아타고 그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짐 다 싸고 그걸 버스 타고 가려 그러니까, 몇 번 갈아타고 걸어서 가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점심 먹고 나니까 관광버스가 한 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해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수고했는데, 열심히 수련했는데 이거 타고 오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버스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 환호하고 올라탔습니다. 편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황영선 선교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때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버스를 타보니까 참 좋은데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후배들한테 버스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대요.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버스비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갈 때.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우리 교회는 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쉬워서 혹시나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연락해 봤는데 똑같이 우리 교회는 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모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장로님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대요. 이 교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30년이 지나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열심히 모여서 아이들 모이고
열정적으로 넘쳐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명 이 골목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요 벌써 없어졌습니다. 저 쇼핑센터 들었었잖아요. 저 아파트가 저 자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많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눈으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요, 50대 혹은 60대가 최연소 교인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년째 젊은이들의 발걸음 끊어지고요,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도 슬금슬금 사라지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 이후에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표는요, 당장 좋은 교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보다도 10년, 20년 후에 포항제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교회라는 원 밖에 세상의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면요, 세상의 여론을 신경 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의 모 교회 불법 건축 문제가 신문에 막 도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요, 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세습 이런 문제도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전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 그러면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큰 원이 커지는 걸 성장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교회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전체가 청중, 듣는 사람이라면요, 그 안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들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회 성장이 뭔가? 이 밖에 원이 커지면 교회 성장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것처럼 이 안에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헌신자들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가 밖에서 교회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전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전체 숫자는 유지되거나 심지어 많아져도요, 교회 안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교회들은.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는 잘하는 교회인데 갈 때마다 몇 번이나 갔는데요, 우리 교회 진짜 밥 맛있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모여서 밥 먹는 걸 최고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어요. 최근에 물어보니까 이제 밥 안 한대요. 해마다 연말 되면 내년에 할 사람 없습니다. 올해 한 해만 더 해주십시오. 한 해만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4, 5년 하다 보니까 할 사람은 없어요. 연세는 들어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밥 안 하기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어르신들 이제 열심히 성경 어르신들 은퇴하고 나면요, 주방에서 밥할 사람도 없고 주차 안내할 사람도 없고, 가장 심각한 것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밖에서 좀 뭐라 그래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전략은, 목표는요, 첫 번째 사역자들이 생겨야 됩니다. 헌신한 성도들이 생겨야 됩니다. 두 번째 청중이고요, 세 번째 세상의 여론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칭찬한다고 교회가 든든히 서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된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보고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 사정 물어봅니다. 요즘에 카페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죠. 교회마다 다 카페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목회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카페 운영하기 참 힘듭니다. 봉사자 찾기도 힘들고요, 유급 직원으로 해도 여러분 요즘엔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갈등도 많고요, 뭐 불평과 심지어 교회를 고소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종려나무홀 거의 저는 자원봉사로 하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카페를요, 자원봉사로 여러분 매일 움직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커피 수준도 아주 훌륭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큰 카페를 전원 자원봉사로 하는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항제일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미래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작하셨는데 확산되어야 됩니다. 이 섬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서 한 분이라도 더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젊은이에게도 이 헌신의 정신이 개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청년들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청년들이라야 희망입니다. 제가 포항 지역도 와보니까요, 청년 사역 들어보니까 그래요. 언제는 몇 년 전에는 어느 교회가 많이 모였고, 몇 년 전에는 여기 많이 모였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무슨 맛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때 파스타집 열렸다 그러면 맛있다면 쫙 갔다가 또 저기 또 쫙 갔다가, 밀물처럼 모였다가 쓸물처럼. 요즘 청년 사역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교회가 설교가 좋고, 어느 교회가 찬양이 뜨겁고, 뭐 음악이 좋고요, 뭐 그렇게 몰렸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쏙 빠져나가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정한 나이에 속했다고요 자동적으로 희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은 청년들, 섬기는 청년들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참 열심히 여기저기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 희망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아니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길러야 그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청년들, 예수 닮은 청소년들이 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장년들, 섬기는 노년들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늘 사다리 말씀드리고요, 스티커로 여론조사합니다 하고 제가 내려가 봤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여러분, 은퇴 후에도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는 삶 기원합니다. 은퇴한다고요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요, 내가 하루만 더 살면 좀 더 주님 사랑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몸을 안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을 마음에만 가두어 두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손으로도 한번 잡아주든지, 그죠? 학교 한번 데려다 주든지, 만 원짜리라도 주든지.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손도 까딱 안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맞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물론 아주 젊을 때처럼 액티브하게는 못 움직이겠지만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들의 소명은 우리가 스스로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포항제일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청중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은혜만 받고 가도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속해서 가족이 되고요, 어딘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섬김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 박람회 합니다. 이런 박람회라는 말이 필요할 만큼 우리에게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시는 앞에 찬양팀, 찬양대, 뭐 안내, 주사 봉사하는 분들뿐 아니라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요 기도실에서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려운 일 돕고, 어려운 분들 돕고 봉사하시는 분들, 늘 푸른 대학으로 어르신들 섬기는 분들,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반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반찬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배달하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26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너는 내 운명.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에스프레소 몇 잔 드셨습니까? 한 잔도 시켜 드신 적은 없지만 보니까 많이 드셨네요, 그죠? 이름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오기까지 많은 에스프레소 펄슨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2005년 청룡영화제 주연상 수상하면서 나 같은 일개 배우 나부랭이 이런 말을 했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감동했고요. 근데 배우 선배들은 꾸짖었대요. 너무 배우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지 않습니까? 나뿐 아니라 60여 명의 귀한 스태프들 조명 비춰주고 화장해주고 그런 사람 없으면요 배우가 일 못하거든요. 박영호 목사가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숨어서 섬기고 기도해 주시고 각 요소에서 섬기시는 에스프레소 같은 분들,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성장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다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사역 박람회 가셔서 꾹 둘러보시고요. 어떤 사역이 있나 나에게 맞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꿈 너머의 꿈 40일 이제 곧 끝납니다. 2주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 실천의 40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꿈 너머의 꿈 하는 동안에 내가 이거는 꼭 실천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을 40일 동안 기한을 정해서 실천해 보기로 작정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사역 맛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모든 사역의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가서 내가 한번 이 사역을 어떤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씩 둘씩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실천과 섬김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반 이름이 울림과 어울림인데요, 마치는 날에는 모두가 주방 가서 청소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새가족반 가면 귀한 손님으로 막 대접하잖아요. 우리는 막 일 시켜요. 좀 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가족들을 귀한 손님으로 남기 바라지 않고요, 더욱 귀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 귀한 피택자분들 이제 선정되셨는데, 피택자 교육 곧 내년 초에 해야 되는데 피택자 교육도 많이 바뀔 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육받는 기간에 지금까지는 그냥 앉아서 클래스에서 배우고 이게 다였는데,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중심은요, 섬김을 체험하는 겁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 토로 다니면서 하루는 주차 안내도 해보고 한 이틀 정도는 교회 학교 가서 아이들 물도 떠주고 섬기기도 하고요, 기도실도 가고 주방도 가고 해서 적어도 항존 직분자가 되기 전에 교회 주요 사역들 한 번씩 다 경험하면서 교회 전체 방향을 직접 섬기는 체질로 바꾸어가는 선도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섬김의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섬김의 세대들로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보시고 good, very good, 참 좋다 하시는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